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2장 5절로 8절 봉독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속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지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1차 목표, 1차 목표. 두 번째 2차 목표. 세 번째 3차 목적. 3차 목적, 목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씩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1차 목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현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생. 그리고 2차 목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차 목표는 무엇인가? 이 3차 목표는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 3차 목표. 우리는 먼저 1차 목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1차 목표, 이 현생,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생을 몇 년으로 잡으면 좋으냐면 10년으로 잡으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이것을 현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현재가 2025년이니까 2035년까지는 현생, 여러분의 실존적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바로 당면할, 그리고 곧 다가올 천재적인 생애, 이것을 1차 목표, 현생,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두 번째는 2차 목표, 인생. 인생은 30년으로 잡으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향후 30년 후까지. 현재가 2025년이니까 2055년까지 또 이렇게 보시면 인생이라고 보시면 좋고, 3차 목적은 뭐냐면 좀 궁극적인 거죠. 3차 목표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만 이 영생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이후 영원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삶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존재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아끼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죠?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 내지는 애인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누구예요? 하나씩 한번 밝혀보세요. 우리 장로님의 애인은 누구일까요? 애인 하면은 신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자, 사람의 자에 사람 인자를 쓰면은 애인. 우리 박성원 집사님의 애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정인숙 권사님의 애인 누구일까요? 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인이 누구일까요? 우리 은채가 이제 6학년인데 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채 애인은 누구일까요? 자, 애인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입니다. 나.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중심으로 살고, 여러분을 치장하는 데 살고, 여러분이 맛있게 먹기 위해서 좋은 길 가는 것이죠.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박상원 집사님은 유정민 집사님보다 본인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기주의가 나쁜 거죠. 이기는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뭐든지 주의가 나쁜 거예요. 공산도 나쁜 게 아닙니다. 공동적으로 생산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죠. 사회도 나쁜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본도 자본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가 문제입니다. 그걸로 쭉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이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야죠.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세 글자로. 이 길을, 나를 사랑하는 것을 세 글자로 바꾸면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자기애라고 하죠. 자기애. 자기 사랑이죠. 자기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본능적으로 자기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게 문제죠. 이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칫솔로 이렇게 닦고 왔을 겁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 친한 가족의 칫솔 가지고 내가 양치를 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이기 때문입니다. 이기. 우리는 내 것에 대한 소중함이 있고, 그렇다면 내 것 내진 내 소유든 존재이든 내 사람, 나 자신은 바뀌지도 않고 또한 동시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소멸되지가 않아요. 다른 존재는 소멸됩니다. 나무, 식물, 동물은 죽으면 소멸되지만 인간은 소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새 존재로, 새로운 형태의 존재로 계속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진리를 설파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의 문제에 대해서도 각자 이론을 펼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서 뭐가 있기 때문에 자꾸 펼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도 뭐가 있다고 합니다. 옥황상제가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열반이나 극락의 세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또는 유토피아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토마스 모어 같은 분은 유토피아가 있을 것이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데아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현실세계, 현상세계의 너머에 우리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본원적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노장 사상에 심취했던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은 이 동양의 철학자들은 무릉도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도 독특한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죠. 신천지 분들은 신천신지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뭐가 있다고 합니까? 지상 낙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죠. 세상을 죽음으로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가서 산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좋은 곳이든 좋지 않은 곳이든 또 사는데 누가 또 산다는 겁니다. 누가 또 산다는 거죠? 인간들이. 내가 또 어딘가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불투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보다 더 잘 만들어진 곳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소를 예비하면 새 예루살렘 도성을 완성하면 너희를 영접하러 맞이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자기 때문에 사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다음 세상 들어갈 때 좋은 나라, 좋은 환경을 선택하고 준비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무엇을 둔 자로? 시민권을 둔 자로.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이 열의와 열정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이 땅서부터 키워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또한 이미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의식, 자기의식을,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현생 10년을 살 것인가? 두 가지는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앞으로 10년은 믿음으로 보내야 할 기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의 특징,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증거와 표징, 흔적이 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도 기도, 나쁜 일에도 기도,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에도 감사기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도 기도, 안타까운 일에도 기도, 그리고 만족한 일에도 기도, 감사기도든 간구의 기도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내가 강건하고 내가 천국에 가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니까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나의 관계된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내가 기쁨을 함께 공감할 수 있으니까, 나의 즐거움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여러분의 친구가 잘 되고 부모 형제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면, 손주들이 잘 되면 누가 기쁩니까? 내가 기쁜 것이죠. 그래서 범위를 넓히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잘 되면 나에게 기쁨이 직통으로 올 수 있는 효과가 직통인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주희 집사님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일단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누가 잘 되면 기분이 좋습니까? 윤강선 집사님이 잘 되면 기분이 좋을까요? 물론 그것도 기분이 좋지만 일단 올해 하진이가 잘 되면 기분이 직통으로 좋을 겁니다. 하진이가 어떤 목적하다는 학교에 합격하는 소식이 들려오면 너무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분 좋은 효과가 직방인 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효과가 나에게 즐거움이 확인될 수 있는 그 존재들.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혈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효과가 바로바로 올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믿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곧 나에게 즐거움이 되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자기 애의 가장 효과적인 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을 살아가는 10년 동안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생존의 문제고 하나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담당할 영역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존의 문제.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시거늘, 그러므로 생존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렵다 쉽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경제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항상 좋았습니다. 언제에 비하면 일제시대 보릿고기나 6.25 전후를 생각해보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는 100배, 1000배 계속 좋았지 나쁜 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노숙자를 찾고자 해도 노숙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주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양주역이 다 모여야 되는데 양주역에서 노숙자 찾기가 어렵고, 서울역에도 요즘에는 노숙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에는 감사가 붙어야죠. 어렵다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약간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한 축복 속에서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존의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 그러니까 중간에 절단나는 경우도 못 먹어서 배고파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고사나 또는 다른 스스로 자살하거나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만, 우리가 굶어 죽었다는 것은 찾아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 있고, 어떤 특별한 것으로 변고로 인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또는 자살해서 죽는 경우는 있지만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어떻다? 생존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붙들고 굉장히 복을 주신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끼니를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각 가정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제 먹었던 거 또 나와?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로운 일진, 우일진, 이것이 내 모습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반찬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아마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는 분들도 생각할 것입니다. 일진, 우일진. 지난주, 지난달 했던 거와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그 새로움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기대할 만큼 생존 문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권 안에서 보장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생활의 문제입니다. 생활의 문제인데, 생활의 문제는 수준의 문제겠죠. 경제 수준, 문화 수준, 또는 교양 수준의 문제인데, 요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자기 개발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관계. 그러니까 노력과 관계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연세가 높으신 우리 장로님 이제 90세이신데 연세가 높으시면은 노력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관계로 해야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노력은 무슨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은 건강관리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은 건강관리. 그래서 그럼 누구를 모델로 삼으면 되는가? 나보다 더 연배인데 100세 넘었는데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용석이라든지 이런 분들 105세인데 요즘도 자전거 타고 다닌다는 그런 분, 110세 장수마을에 계신 몇몇 어르신들, 이제 나보다 더 연배인데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강건한 분들 연구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 내지는 넓은 기도를 하시는 것,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분야이고, 이것이
나를 관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급으로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생활의 문제 산학 노력이라면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야겠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좋아야겠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겠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야겠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야겠고, 관계는 내가 품위 있게, 첫 번째는 관계가 좋으려면 내가 도덕적이면 됩니다. 내가 깍듯하면 됩니다. 나보다 선배면 인사하면 되고, 나보다 후배이면은 관대하면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롭고, 이렇게 되면 나보다 선배이면 무조건 인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유와 겸손을 갖추면 그 덕 자체가 관계를 좋게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이고 윤리적이어서 큰 무리나 해를 미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거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더 품위 있고 품격 있고 그리고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10년은 어떻게 보낸다? 한편으로서 자기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아직 젊은이들은 자기 전공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위해서 조금 더 투자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4, 5년, 5년, 10년 중에 5년이라도 내가 노력을 한번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언어를 더하든, 기능을 더한다면 분명히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중등부 학생들도 앞으로 10년 정도 뭔가 노력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다?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한다면,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을 좋은 관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는 좋아진다? 생활은 좋아진다. 생존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생활의 문제를 담당해야 되는데 하나의 영역은 노력, 자기 개발,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계를 좋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의 10년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삶으로,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아름다운 품위를 유지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차 목표입니다. 1차 목표는 생존과 생활로 나눴습니다. 2차 목표는 향후 30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라고 합니다. 향후 30년 하니까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 어떤 분에게는 짧은 시간,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이면 강사는 몇 번 정도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까? 강사는 3번은 바뀌겠죠. 10년이면 강사가 들어간다니까 3번 바뀌니까. 그리고 30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로는 한 제너레이션, 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 30년 후에 지상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상을 떠나 천상에 가신 분도 30년이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은 현생을 넘어서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약간 긴 안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1차 목표인 10년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은 예배자의 삶으로 정돈한다면 1차 목표는 예배자의 삶, 2차 목표 30년은 동행자의 삶으로 규정하면 좋습니다. 동행자의 삶. 동행자가 뭐죠? 동행자가 무엇입니까? 동행이 뭡니까? 목적이 같은, 방향이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면서 목적과 목표를 같이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행자는 반드시 교제를 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차를 타더라도 여러분이 운전하는 운전석 옆에 있는 분하고는 대화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행자라는 것은 대화자이기도 한데 이른바 파트너로서의 긴밀한 관계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30년은 누구와 동행이냐면 목적지와 방향이 같은 존재들끼리의 이러한 그 동행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은 방향을 가지려면 말씀의 조명을 계속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말씀에 기독적으로 은혜 받으면서 말씀의 방향 제시를 받으면서 일단 그 빛하고 이 등불이 밝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의 표징이 무엇인가? 표식, 사인이 뭔가? 그의 흔적이 뭔가 하면 평안과 안정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 삶에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공허나 허무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내 삶의 가치를 인정할 수가 있고 이것을 감지할 수가 있고 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 삶이 뭐였지? 내 인생이 뭐였지? 되돌아보면 솔로몬의 전도서의 표현처럼 헛되고 헛된 시간들이 그렇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30년을 살아가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빛이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알찬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혼돈이 생기지 않는 안정되고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보람이 있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함으로 내 삶이 알찼다. 은혜 받으면서 생명 양식을 취하면서 나는 너무나 알곡 같은 삶을 살았다. 이런 사람의 삶에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됐거나 못 됐거나 내 식구들이 잘 됐거나 못 됐거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뭐가 충만하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안에서 빛이 충만하면 내 존재도 만족도가 높고 그런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도 풍성하게 나눠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면세계가 텅 비어 있으면 내가 고갈되어 있으면 나눠줄 것이 없기 때문에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풍성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갈증과 짜증만 화와 분노만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의 창구를 마음의 호수 마음의 바다를 뭐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이것이 30년을 잘 사는 길이고 그것을 여호와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은 말씀으로 앞으로 30년이 가득 차는 내 영혼의 창고가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한 상태. 그래서 가득 차면은 나누는 것, 분배하는 것, 흘려보내는 것이 유연하고 거기에 굉장히 가치와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30년 동안 밝은 빛의 조명을 받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알곡처럼 살아가는 길입니다. 시편 1편에도 나온 것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우리가 알곡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쭉정이와 같은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세상 것으로만 채우고 거기에 분주하면은 내 내면세계가 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빈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처럼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안정감을 유지할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는데 2차 목적지인 천국을 2차 목표
천국인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이 굉장한 절대 안정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스가 30대보다 40대가 좋고, 40대보다 50대가 좋고, 50대보다 60대가 좋고, 60대보다 70대가 좋고, 70대보다 80대가 좋고, 80대보다 90대, 90대보다 100세 이후가 좋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잘 풀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저력과 실력과 권능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능력 있는 이 말씀으로부터, 이 생명 양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권면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라. 그런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잘해라. 잘 믿는 사람들, 믿으려는 사람들,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 천국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존중하고 선대하면서 함께 동역을 이루면서 2차 목표인 30년을 잘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인생이 복되고 인생이 가치 있고 인생이 아름답고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3차 목적, 3차 목표 영생입니다. 영생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로마서 2장에 기록되어진 영생은 다음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로 8절, 6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복음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썩지 아니함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함. 7절 말씀에 썩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이 오늘 헬라어 본문에서는 아프다르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아프다르시아. 아프다르시아는 무엇입니까? 달리 표현하면 아프다르시아. 부패하지 않다. 보존되다. 생생하게 유지되다. 아프다르시아가 이것인데, 이게 썩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내 존재가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보존되는 것, 아프다르시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노후의 몸이 젊을 때와 같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서 부활의 채를 덧입으면서 역시 부패하지 않고 아프다르시아,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부활체를 덧입고 새 사람 새 존재로 더 아름답게 유지되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썩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입니다. 아프다르시아. 이것은 아프다르토스라는 그 형용사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생생하게 유지되는 것. 여러분의 냉장고에 음식물을 시장 봐서 넣을 때는 보존되기를 기대합니까? 빨리 부패하기를 기대합니까? 아이스크림 사와서 냉동실에 넣을 때 이거 빨리 녹기를 기대합니까? 아니면 내일 먹어도 모레 먹어도 싱싱하기를, 단단하기를 기대합니까? 우리는 생생하고 단단하고 온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냉장고나 냉동고에다 딱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 이것이 아프다르시아인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을 떠나도 부패하지 않고 그리고 소멸되지 않고 우리 존재가 계속적으로 부활진설 있고 아주 건전하게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목표인 10년은 예배자의 삶, 2차 목표인 30년은 동행자의 삶이었다면 3차 목표, 3차 목적인 영생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변화자의 삶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인생에서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어떤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하였지만, 그 다음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변화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아도 너무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좋아도 너무 좋은 나라, 하나님 좋아도 너무 좋으신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좋아도 너무 좋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변화자의 삶의 나라인 이 천국은 무엇으로 삽니까? 1차 목표인 인생은 여러분이 생존과 생활로, 2차 목표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순종하면서 동행자의 삶으로. 그러면 변화자의 삶인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는 뭘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급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상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앞에 반드시라는 아주 강조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무엇을 주신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 상을 주신다. 상급에는 칭찬과 명성이 있고 또 영원한 처소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칭찬 한 가지만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가는 곳에서, 가는 곳마다 칭찬받으면 살맛이 납니다. 가는 곳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마다 나를 칭찬하면, 나를 못 봤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못 봤는데 어쩌다가 소문이, 나를 칭찬하는 소문이 들려온다. 나는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칭찬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 안에서도 칭찬이 사람을 살리고, 지역사회와 민족 속에서도 칭찬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출중한 인물도 칭찬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리더도 칭찬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칭찬받고 사랑받으면 얼마나 여러분이 존재감이, 자아상이 밝아지고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칭찬과 명성이 어디에 있다? 상급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박국이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이 이 칭찬과 명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칭찬과 명성은 상급에 해당한다. 이건 영생과 함께,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처소, 우리의 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아주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런 것들 역시 굉장히 값진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천국에서 뭘로 산다? 상급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으면서 풍성한 교제와 충만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이 세 번째 목적까지 완성해 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가슴에 새기고 남은 생에 차분하게 우리의 현생, 인생, 영생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